승리의 확신.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네,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계속 외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 3과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럴 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그렇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배웠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을,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그 시험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인내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 결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배웠어요. 그 온전하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돼서 성장해서, 그래서 굳건하고 강하고 그리고 더 털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력을 키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문제를 치워주시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번 문제 할 텐데, 자, 하나님은 미쁘사. 자, 5번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주는 미쁘시다. 그럼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 누구예요? 바로 우리 원수 마귀지요. 그 마귀가 우리를 마치 사자가 먹잇감 찾듯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자한테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신데,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약속, 내 말 진짜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예요? 악한 자에게서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한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이, 이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어. 이렇게 근거가 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련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 6번. 그럼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 그랬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게 이제 그 옛날 버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체휼하지 않으신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직접 체험을 하셨잖아요. 원수 마귀한테 직접 시험을 받으셨고 그 직접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어떻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휼이에요. 체휼. 동정이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은 체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겪어본 거예요. 피조물 원수한 마귀한테 직접 시험을 당해보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다는 거룩하신다는 거고 거룩하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가 1도 없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주는 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그러하실지라도 주님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연약한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겪고 나시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분을 볼 때 정말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극률하게. 제가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구나, 이런 게 어려워. 특히 또 목사로서 이런 게 어렵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 이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 11월 달 그 출판사에서 11월 달 원래 인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문의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11월 달에 75권이 팔린 거예요. 75권. 서점에서 75권이 팔렸는데 그러면 75권 팔린 거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약서 봤더니 100권까지는 출판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101권부터 이제 인쇄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1월 달까지
75부가 팔렸다. 그래도 저는 몇 권이나 팔릴까 그랬는데 네, 75권이 팔렸답니다. 예. 어쨌든 물론 이제 제가 나눠드린 거는 뭐 200권이 넘어요. 그렇지만 먼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아, 이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겪으실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빨리 좀 치워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나. 연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시험을 해결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00% 온전하시지만 그러나 100% 연약함을 당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시험 만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것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너 시험 만나도 안 망해. 너 시험 만나도 내가, 원수가 너를 해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욥기서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공격하려면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 골대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수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껏 싸우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자, 우리 주님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직접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뭘 배우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똑같이 피곤해서, 또 예수님 막 때로는 막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신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기시고, 이런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만났을 때. 자, 그러면 그 피할 길이 뭐냐는 거죠. 그 피할 길. 자,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원수가 우리를 시험할 때, 자, 시험을 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시험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을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아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시험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또 피할 길을 주시지만, 우리가 병 들고 나서 병원 가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험에 빠져도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은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예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방 기도. 물론 시험에 빠진 다음에도 이기는 거는 기도죠. 그러나 미리 시험이 나에게 오려고 했다가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미리 기도해라. 시험은 왜 든다고 그랬어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마귀가 욕심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욕심이라는 생각이 왔다 그냥 이렇게 사라질 텐데,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욕심이 이제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끌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백신을 딱 백신 기도를 딱 하나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9절 한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1절도 보면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백신은 기도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분별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기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이 말씀을 이렇게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면은 자꾸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죠. 3번 문제 한번, 3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믿음. 자, 근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두 번째 시편 119편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네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건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뭐예요?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 거.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너 이놈 한번 나랑 붙어보자. 그게 대적이 아니고 뭐가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싸우는 거는 뭐 그냥 막 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마귀가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이걸 보세요.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기도, 말씀, 믿음, 교제. 그래서 결국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믿음인데,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 원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무기인데, 그럼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원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보시면,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거 고린도후서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게 이제 이건 결론이고,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원수가 자, 9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까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요? 다시 7절에 보니까 마귀는 8절에 보니까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 찾듯이 그렇게 우리를 덤비는데, 삼킬 자를 찾는데, 자, 누구를 삼켜요? 누구를 삼켜? 어린 믿음이 작은 자를 삼키겠죠. 어린아이를 삼키겠죠. 제일 약한 놈을 삼키겠죠. 그런데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그 무기, 그게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사자가 어쨌든 몇 마리가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무리를 공격하죠. 뭐 물소든 뭐든 이렇게 공격해요. 그럼 이제 물소들이 이제 딱 해서 이제 가는데 누구 남아요? 어린 놈 남는 거예요. 어린 놈 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마귀가 미끼를 던져봐요. 미끼를 던져서 그거 그냥 넘어가면 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염려. 어떻게 염려하게 해요? 거짓말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염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집을 져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 염려. 내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시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커질수록 마귀는 요 속에다가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이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죠. 근데 이제 뭘 받아요?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이게 잠깐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다른 병원 못 가요. 그냥 거기서 내가 이 먹는 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병원 가서 그거 먹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그런 거 내가 뭐 이거 안 먹으면 야 이걸 안 먹으면 난 안 돼. 불안해.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 염려라는 걸 줘서 불안이라는 걸 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 기자가 저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불안해서 신경안정제 드시는 분 있다면 물론 이제 의사하고 상담 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내가 안정제를 먹을래? 아니면 말씀을 먹을래? 말씀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커질수록 마귀가 여기다 아주 견고한 집을 짓게 놔두지 말고 그 마귀의 진은 무너뜨려 버리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다가 의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그냥 보석으로 집을 지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반석에 집을 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성품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해서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론 안 만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자꾸 이제 순종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져요. 이제 싸움에. 그러면 그렇게 어느새 내가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이죠. 성장해 있는.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마귀가 그냥 여기에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집 짓기를 놔두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고린도 후서 10장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열어주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이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그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가 견고한 선을 쌓아가지고 너는 아픈 사람이야? 너는 지금 불안한 사람이야? 너는 혼자서 못 사는 사람이야? 너는 약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맞아. 나는 약 안 먹으면 못 살아. 난 약 안 먹으면 웃지도 못하고 난 약 안 먹으면은 나는 나는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이야.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성령 안에 자유함을 입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운동부터 해라. 다이어트부터 해라. 저도 이제 이틀 됐네요. 우리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저희 집안 식구들이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이어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이게 뭐 빠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뭐 유튜브에서 땅크 부분가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을 보더니 그래서 이틀째 이제 어제 그제 해서 하루에 30분씩 막 그 뭐예요 막 막 칼로리를 그냥 확 줄여주는 어떤 뭐 그런 운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는데
일단 벌써 기도하기 전에는 뭐야? 아유, 살쪘네. 그런데 또 먹잖아요. 살쪘는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끊고 우리가 이걸 끊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오늘날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봤더니 기도했구나 내가 며칠 전에 기도했구나. 그래갖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달 후면은 칼로리가 많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작은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먹어서 찐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이걸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지방간에 고지혈증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해라. 기도하면 뭐예요? 운동해라. 비타민 먹고 운동해라. 자, 기도해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핵펀치로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해라 그럼 네 주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절대 네가 원수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물 수는 없어요.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당장 이게 답이 안 보여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두 번째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오늘부터 한번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셔서 그 원수가 여러분 마음에 여기까지 견고한 진을 싸가지고 여러분 다 잡았다 이제 지금 뭐 먹어야 되겠다 이제 야 그냥 죽어버려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갑자기 얘가 기도하더니 막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고해도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어둠 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 마음 혼돈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그게 원수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다 일러 바치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적용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주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유혹은 어떤 영역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걸 놓고 이제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사 완전히 보란듯이 원수를 그냥 발로 밟아버리시는 그런 승리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가기 전에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다 끝나기 전에 내일 이제 밤 11시 반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 먼저 마귀를 밟아놓고 그리고 2021년을 아주 그냥 소망차게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승리 하나님께